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향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은 이런 거였어요. 내가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곳은 고린도였죠. 고린도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3개월 머무는 동안에 이제 고린도는 마케도니아 지방이고 지금 이제 현대의 지도를 보면 그 땅은 그리스 땅입니다. 또 그곳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거기에 있고 빌립보 교회도 거기에 있고 그곳에서 편지를 쓸 때 이제 5년 동안 5년이라는 시간을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받은 헌금, 구제 헌금이죠. 그 당시에 그 지중해 지역이 다 가뭄이 들어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장자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는 다 모든 게 다 풍족할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헌금함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연보해라, 헌금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무슨 가뭄이 한 지역만 이렇게 나타나겠어요? 전체적으로 다 가뭄이거나 힘듦에도 불구하고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힘껏 힘써서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로마 교회에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로마에 편지를 쓰는데 사도 바울의 계획은 이랬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서바나로 갈 것이다.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이제 배를 타고 더 먼 여정을 갔는데 그 여정을 가는 중간에 로마 교회를 내가 들릴 것이다.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니까 내가 곧 서바나 땅으로 가기 전에 잠깐 로마 교회를 들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영적인 나눔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를 거쳐서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것이다. 그때 우리 반갑게 만납시다. 그리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가지 못했고 로마로 가기는 갔는데 무슨 신분으로 갔어요? 죄인의 신분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이게 한 역사를 획을 긋는 종이라 할지라도 그가 계획하는 일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내가 계획한 일들이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될까? 이쯤 되면 이렇게 돼야 되고 요건 좀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계획한 일이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하고 사도 바울은 계획한 일들이 틀어져 가지고 잠깐 들려서 교제를 나누고 부담 없이 로마 교회를 지나서 가려고 했던 계획이 다 무산되고 어떻게 돼요?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 뜻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뜻이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서 지혜롭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순종하는 사람인가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자꾸 우리의 삶을 내 관점으로 내 뜻을 위하여 이렇게 가다 보면 자꾸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훔쳐가요. 처음에 그렇게 특심했던 마음도 사탄이 자꾸 슬금슬금 꽃감 빼먹듯이 그 마음을 훔쳐가요.
그래서 내가 참 열정이 있었고, 내가 참 기쁨이 있었고, 내가 참 감사가 있었고, 내가 참 소망이 있었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자꾸 그 마음을 사탄이 꽃감 빼먹듯이 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셔서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예외가 없어요. 목사도 소용없고, 장로도 소용없고, 권사도 소용없더라고요. 주님 앞에 있지 않으면 사탄이 그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자꾸 꽃감 빼먹듯이 뺏어가요. 그래서 기쁨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닌데, 나름 성경도 읽고 있는데, 기도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감사도 찾아볼 길이 없고, 기쁨도 찾아볼 길이 없고, 평안함도 찾아볼 길이 없고. 여러분, 지금 내 상태가 어느 쯤인가? 나는 지금 꽃감을 몇 개나 빼앗겼는가? 헤아려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30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30절, 31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들을 사도 바울은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대 율법주의에 매여 사는 사람들, 유대의 율법의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만 구원이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또 만나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려했던 일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후에 벌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죄인의 신분이 돼서 범죄자가 돼가지고 로마 이제 재판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럼 사도 바울도 순종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건짐을 받아야 할 정도로 순종하지 않는 일은 무서운 일이다. 나는 지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분적으로는 순종하고 있지만 내 순종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사는 자리에 있는가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뭐함으로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그러니까 그 순종하지 않는 일에서 벗어나는 일은 다시 내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함께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순종하지 않는 길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기쁨을 잃어버렸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렸을까? 내 마음에 왜 이렇게 평안이 없을까? 내가 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이 순종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일 수도 있어요. 가정일 수도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순종을 선택하기보다는 고집을 선택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나름의 신앙을 그냥 사는 거죠. 난 이렇게 믿어왔으니까 계속 내 스타일대로 믿겠다. 아유, 코로나인데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내 원칙을 따라 살겠다. 많이 있어요. 어제도 우리 계란 이제 사랑으로 우리 흘려보내야 되니까 또 얼굴도 뵙고, 근데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환경 가운데 계시니까 온라인도 여의치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은 말 그대로 CBS나
CTS 뭐 그런 방송 보고 계시는 거죠. 어제 그전에 그런 얘기 안 하시더니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갈급하다. 너무 갈급하다. 너무 갈급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교회 나오세요. 그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걸음을 인도하셔야 되는 거지, 목사가 뭐 나오십시오, 뭐 그러게 보자 우리 조정옥 권사님은 나오지 마시라고 하셨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이렇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내가 기도를 더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를 더 해드려야겠다. 이거는 기도가 필요한 자리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 카드를 다 오래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해가지고 A4 양면으로 이제 4면을 2장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적어도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소망을 주십시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질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강대상에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펼쳐놓고 기도해 드리려고 해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건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자손을 위해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이 있겠지만 물질의 문제와 뭐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내 혼자 힘으로 안 된다. 내가 뭐 삼층천도 보고 뭐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 가운데로 주님 예수님 만났지만 내 힘으로 안 된다. 내가 그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쭉 인쇄해가지고 또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 말씀 보시고 구체적인 이런 거 저런 거 기도할 것 거기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지체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그곳에서도 나에게도 동일하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다들 어렵다 힘들다 지금 뭐 가처분 소송도 세계를 교회가 기각이 됐으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수도권에는 10%만 모여라. 그래도 이제 좀 좋아지려나 보다 완화가 되려나 생각해 봤더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좌석의 10%니까 작은 교회들은 더 모일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뭐 그만한데 좌석 숫자가 한 30석, 대부분 개척교회는 그렇잖아요. 한 20석 이렇게 되니까 20석에 10%는 몇 석입니까? 이제 20명 모일 수 있었는데 가가지고 어떤 장로교회 총회장님이 대통령 만나가지고 국무총리 만났나요? 10% 모일 수 있게 해달라고. 본인 교회는 몇천 명 모이는 교회니까 10% 모이면 20명보다 훨씬 많죠. 그래가지고 10% 모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러고 정부에서 허락을 해줬는데 개척교회, 작은 교회는 그 좌석의 10%면 이제 20명 모이는 것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정부에서는 해달라는 대로 해줬으니까 이제 그 법에 의거해서 따라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게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굳게 지킬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지금 긍휼히 보고 계세요. 범죄 집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값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 믿음 지키는 것 근근히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교회, 지역,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열방을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일하실 줄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열방도 내 기도를 들으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열방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 돼야죠. 우리 가족 구원하고 우리 개군 땅이, 안평 땅이, 우리는 더 크게 보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 땅. 하나님, 전 세계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내가 선교사로 가지는 못해도 입을 열어 기도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로마 교회까지 하나님이 그 구원으로, 은혜로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 연약함을 보지 않고 연약하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힘있게 연보하고 헌금하고 함께 그 형제의 도를 감당했던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에 빠져서 전승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또한 회복시켜 주신 예루살렘 교회, 이제 로마 교회 죄인의 신분으로 갔지만 그 복음이 로마 교회 가운데 편만하게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32절, 33절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기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기쁨을 잃어버렸을까? 아니, 내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마음에 자신이 없을까? 왜 이렇게 소망이 없을까? 아니, 왜 이렇게 그냥 자꾸 원망이 찾아올까? 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더 크게 떠서 내 믿음 하나 지키는데 전전하지 않고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위하여 다시 한번 담대하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믿음이 굳어진 것 같고 낮아진 것 같고 약해진 것 같습니다. 감사도 인색해지고 기쁨도 식어진 것 같고 평안함을 찾아볼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자꾸 원망이 찾아오고 탄식이 찾아오고 근심이 엄습해 옵니다. 주님, 사도 바울도 같은 처지였으나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기도하기를 청하였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계획하였으나 그 뜻대로 되지 아니하였고 하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은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응답이었음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증거를 주셔서 이제 우리가 사랑으로 손 내밀고 위하여 더 기도하고 내 문제 하나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이 땅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성결한 세대로 빚어지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실버처치를 통하여 우리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신방을 통해서 강건하게 평안하게 계심을 확인했습니다. 주님, 이제 그 남은 여생을 그냥 남아있는 생명을 소진하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가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연로하신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쁨도 소망도 감사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기쁨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감사의 이유가 되시고, 이제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입술을 열어 고백할 때마다 새 힘 주시고 회복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주님,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면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막아서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짓의 영들아, 의심의 영들아, 두려움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할 때 성령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우리 안정상 목사님, 우리 이명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제가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가게 됩니다. 오후에 말씀 전하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시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